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또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좁은 길 잘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정도 보시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랑콩부 신부님이 이곳에 피정을 하러 오셨다. 수도원장은 나와 수도원장직 취임에 관한 대화를 한 후 랑콩부 신부님에게 편지를 썼다. 172쪽입니다. 172쪽. 저번에 172쪽 맞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172쪽 중간 정도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랑콩부 신부님이 이곳에 피정을 하러 오셨다. 수도원장은 나와 수도원장직 취임에 관한 대화를 한 후 랑콩부 신부님에게 편지를 썼다. 신부님이 오시기 전 수도원장에게 답장을 보냈다. 원장은 그 편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신부님이 도착하자 수도원장이 물었다. 신부님, 저도 제네바에 갈 수 있을까요? 랑콩부 신부님은 개인의 생각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언제나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원장님을 제네바에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랑콩부 신부님이 평소 때와 다름없는 올바른 태도로 원장에게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원장은요, 죽었다. 네. 사실 랑콩부 신부님의 대답을 들은 수도원장은 분노했다. 그녀는 수도원장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곳을 즉시 떠나라고 강요했었다. 그들은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고 내 편지를 계속 감시했었다. 더구나 그는 랑콩부 신부님에게 올가미를 씌울 계획으로 설교를 요청했고 랑콩부 신부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설교에 없는 내용까지 삽입하여 설교 내용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 있는 친구를 통해 신앙위원회와 종교신문의 심리에 넘겼다. 그는 설교를 아주 나쁜 내용으로 요약했지만 로마에서는 도리어 좋은 판결을 내렸다. 그는 매우 실망했고 분을 삭히지 못해 신경질까지 부렸다. 이런 식의 대우를 받고 모욕적인 언사로 욕설을 들으면서도 랑콩부 신부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수도원 일 때문에 안시로 갈 것이라 말했다. 만일 제네바의 주교님께 보낼 편지가 있으면 전해주겠습니다. 그 성직자는 편지를 쓰는 동안 신부님을 기다리게 하는 무례까지 범했다. 신부님은 3시간 동안 아무 불평 없이 기다려주었다. 하지만 성직자에게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나는 성직자에게 사람을 보내 편지가 준비되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신부님은 이동하는 중간에 하룻밤 묵어야 했다. 내가 보낸 사람이 성직자에게 다녀와서는 전달할 편지가 없다고 했다. 그때 신부님은 말을 타고 있는 성직자 하인을 보았다. 사실 그 하인은 신부님보다 빨리 안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막 출발하던 중이었다. 아마 성직자의 편지는 그 하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주교님의 마음을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꾸민 성직자의 계략이었다. 랑콩부 신부님이 안시에 도착했을 때 주교님은 이미 그 성직자의 의도대로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주교님은 랑콩부 신부님에게 말했다. 그 부인이 가진 재산을 제시에 있는 그 집에 전부 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부인을 수도원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교님, 그 부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 주교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나는 그 부인이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네바로 가려는 희망으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스 공동체는 부인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 부인을 제네바 안에 다른 곳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내려오시면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당신에게는 순종적이라 들었어요. 당신의 말이라면 부인은 분명히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이거 잠깐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근데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권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복도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나 또 뭐 성숙, 변화, 이 참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장, 성숙, 변화, 참여라는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우리의 영적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꾸면은 영적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더 쉽게 말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지금 랑콩부 신부님 모습이잖아요. 겸손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게 보람을 주는 사람이라면 좀 더 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에게 무리하게 한다거나 그죠? 이제 고난이 나에게 방금 그 잘못된 사람들처럼 무리하게 행동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해되시겠죠? 무리와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랑콩부 신부님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한결같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지들도 그렇고 이제 잔느경 책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성장, 성숙, 변화, 참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러듯이 지체들도 계속해서 어떤 경우에는 행복을 느끼시고 어떤 경우는 고난을 느끼시고 어떤 경우에는 행복을 느끼시고 어떤 경우는 고난을 느끼시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들어서는 안 된 말들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들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제 말은 고난이 있든 행복이 있든 물론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는 그 뜻 앞에 순종하는가? 이게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걸 오늘 주제로 바꾸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부요함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의 부요함. 그러니까 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부요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원하시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요함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했다. 이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 부요함을 가지다 듯이 또 우리가 그 잔느경을 보듯이 또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서는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약하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있지 못하고 약간 이 부분에 마음 일부분에 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유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아니면 나 자신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분이 나가지고 뭐만 할까요? 분나고도 뭘 할까요? 분할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게 분이 나가지고 우리는 막 하여튼 그럴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잔느경도 그렇고 랑콩부 신부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오직 지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췄고 그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온전히 마음에 모아지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올 시간이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유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했습니다. 지금 다 큰 애들 말고요. 어렸을 때 한 2살짜리나 3살짜리 애들이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님의 마음은 온통 뭐에만 갔습니까? 마음이 빨리 애가 낫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빨리 애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온종 가 있으니까 그 얘기 수발드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당장 지금 나아야 되니까. 안 그런가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다 커갖고 애가 아파도 약간만 걱정이 되고 다 딴 걸 하다 보니까 성질이 나요. 이거지까지 아플래, 내 인생이 뭐냐 이러는데, 제 말은 이듯이 좀 2살 정도 되면 쬐깐하잖아요. 그 애를 안고 아마 밤 12시 아팠다 그러면요, 어떻게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하시고 앰뷸런스 의료실에 가세요. 아니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죠. 지금 나이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다 죽어간다 그래도요, 좀만 참서 잘 얻으니까. 왜냐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애기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니까. 어찌됐든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제 약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이 부요함에 딱 들어가고 싶은데 소원은 있어요. 부요함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안 될까 봤더니 여전히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얻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결과, 이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주님 뜻과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내가 얻고 싶은 그 어떤 것, 그 결과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쉽게 말해서 분심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은 소요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거죠. 갈등한 것은 이미 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실상을 보는 거죠. 내가 갈등하자.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이제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만 더 읽을까요? 자, 주교님, 부인은 아주 적은 양의 수입에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랑콩고 신부님이 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어쩌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그 집이 실패하거나 더 이상 소용없게 된다면 그 부인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선단체로 가야 할까요? 그러한 이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 말을 그 부인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천시킬 것이고, 참 나쁜 사람들이죠. 교회법에 따라 처벌해. 나쁜 사람 용어 사용하면 안 된다. 제가 써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해가지고 뭐라 기사 따서 그걸 읽었더니 나쁜 사람에게 입력이 돼버렸어요. 신부님은 주교님의 말에 놀랬습니까? 안 놀랬습니까? 놀랬다.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일로 자격정지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목적이면 목적. 이 목적을 저희들은 이제 이 나쁜 주교님의 입장에서 이 목적을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나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하는 건데,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갑질이라고 그러죠. 현재의 경우를 갑질이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데 막 신발을 이렇게 자연시키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나 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윗선에서 잘못 보이면 그냥 조직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카톨릭 신부들 사이에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좋았던 분들이 막 이렇게 서울서 있다가 쫙 나주 어디로 보내버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볼까요? 계속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주교님, 저는 양심을 거스르니 차라리 자격 정지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나에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소식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수녀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 즈음 내 딸을 맡고 있던 수녀가 병이 났다며 와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나는 수녀들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다녀와야겠다고 말했다. 만약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랑콩부 신부님을 평안하게 놔둔다면 딸을 맡은 수녀가 회복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심하게 나를 때리고요. 핍박했고 나를 비방하는 편지를 파리에 보냈다. 또한 내 편지를 전부 차단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쁘게 꾸며서 그 지역에 뭐된 거죠? 퍼뜨리기까지 했다. 근데 지금 이 테마 자체가 순전한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순전한 사랑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로개혁은 지금 문제 해결을 하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을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리하는 법을 배울 때 먼저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걸 정리하면은 내려놓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만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리하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음을 우리가 맡김이라고 부른다면 맡겨야 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맡길 수 있다. 이거 다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음과 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내려놓음과 의리라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이때 필요한 게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황 속에서 세 번째 갈까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우리가 온유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해야지 마음이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사랑이라는 공과를 적용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순전한 사랑을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온유와 겸손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에서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혼이 안 되시잖아요. 혼 중에서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안 되는 게 감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감정을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니까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 있는 눈, 이에 있는 이 이런 방법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복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잔느 경우 같은 경우는 전혀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녀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어쨌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잔여경이 얼마나 성결하는지를 안 써놨어요. 좀 써놨으면 오히려 위로를 받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결해서 접시를 던져버렸다든가 아니면 뭐 포도주잔을 깨버렸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온전히 뭐였다면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의뢰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터널에 도착한 다음날 랑콩부 신부님은 랑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아우스 계곡으로 출발했다. 신부님이 나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그곳에서 바로 로마로 떠나야 하며 만약 이분이 자신을 억류하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매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곳에 자매님을 남겨두고 나 혼자 떠나는 것이 가슴 아프네요. 네, 신부님 저는 이것을 봐옵시오.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어떤 거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마 진짜 못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걸 우리 좀 배웠으면 좋겠다.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처음에 고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순전한 사랑이라는 부요함이라는 주제와 연결해 보면 결국 영적인 부요함은 어디서 나오냐? 2주 전에 공부했던 것과 함께 연관해 보면 제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순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의 순전함이 아니라 결국 뭐의 순전함이냐면 마음과 몸의 순전함입니다. 마음과 몸. 몸이라는 게 잘 아시잖아요. 고통받으면 당연히 몸은 소욕 속에서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소욕과 마음의 소욕에서 뭐가 싶다는 거죠? 벗어나서 순전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이걸 저희들이 마음을 부인하는 것을 자기 부인 다 배우셨으니까 몸의 소욕을 부정하는 것이 자아 부정인데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소욕을 어떻게 하느냐?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몸이라는 거. 피하고 싶은 게 몸이잖아요. 그 피하고 싶은 마음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죠. 육신으로 맞서고 싶은 마음을 쳐서 복종.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이걸 통해서 순전한 사랑이 어떻게 잡는 기형이 형성되는지.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주셨다. 그게 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유하다. 그 부유함을 생각하니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 근데 진짜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껴지지 않고 함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이루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이겨내게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유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부유하는 방법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많은 부분에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 속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체험 속에서 부유함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볼까요? 네. 신부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만족하면 뭐라는 거죠? 핍박 당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대듯이 다시 적용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걸 막 팔자로 막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영성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면 뜻이라면, 그러니까 잔느기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막 숙명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기고서 이렇게 막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체념입니다. 체념.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기 기뻐하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동의해드리는 거지 체념이 아니라는 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우르슬라 수녀에 도착하자마자 지난 20년간 외딴 곳에서 살아온 경건한 신부님이 나를 찾아왔다. 신부님은 나에 대한 비전을 보았다고 했다. 호수에서 어떤 여인이 배를 타고 있는데 제네바 주교가 몇몇 신부들과 함께 배를 가라앉혀서 그 여인을 죽이려 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2시간 동안 마음의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이따금 그 부인은 정말 물에 빠져 죽을 듯 얼마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으나 주교는 그 여인을 끝까지 추격했지요. 그 여인은 줄곧 침착했지만 주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신부님은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화제를 나에게 돌렸다. 내가 본 것은 뭐라고 하죠?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주교는 부인을 끊임없이 핍박할 것입니다. 지금 더 심한 핍박들이 이제 막 찾아옵니다. 어찌됐든 너무 또 우리가 이걸 좀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얘기를 너무 결부시키지 마시고요. 잔느경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잔느경으로 하여금 이런 체험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얻으시는 기쁜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시고요. 단지 일단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그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온전히
이것에 집중, 또 어떤 분들은 참여, 어떤 분들은 뭐 몰입 막 그러더라고요. 뭐 같은 말인데 집중하고 있는가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 안에서 부요함이 무엇이 하시죠? 그럼 주 안에서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은 교제하고 상관없는데 부요함 나오시는 게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부자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만은 부자가 소출이죠, 소출. 소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창고에다 싸놨어요. 그리고 내 남은 여생을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그날 밤에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하시면서 그 부자에 대해서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는 거죠. 아, 많이 소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 대한 부요하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만이 부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양심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우리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건 부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어디 있어야 돼? 어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혹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자. 이해되시겠죠? 행복을 주신다면 왜 주셨는가? 이게 항상 두 가지를 다 배우신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목적을 아셔야 되고, 그죠? 고난을 주시면 고난의 목적을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잘 알아서 합당한 삶을 살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일체 비결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년 365일 고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 조금 있고, 그다음 뭐가 더 많으세요? 은혜가 훨씬 많으세요. 그죠?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지금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잔느경은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죠? 혼자 있을 때는 고난보다 뭐가 더 많고요? 은혜가 많고요. 그죠? 또 같이 그 사람과 만날 때는 고난이 있고, 이게 공존해 있는 거거든요. 단지 여기서 합당한 삶을 추구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네. 혼란 속에서도 우뚝 서 계시는 주님을 좀 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먼저 읽으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뭐 할 때는요? 발견할 때는. 주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랑콩부 신부님이 떠난 후 핍박은 점점 더 뭐해졌다는 거죠? 심해졌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황이고 해도 지금 너무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나이도 50, 60도 아니고 한 30대나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얘기는 떨어져 있고 얼마나 지금 혼자. 네. 제네바의 주교님은 나를 정중히 대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게서 얻어내고자 뭐 했다는 거죠? 애썼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것을 줬다가 뭐라는 거죠? 좀 약간 엄하게 했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 나를 설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뭐라는 거죠? 만들고 내게 오는 편지를 모두 어떻게 했죠?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교님은 라모트 신부님에게 편지를 써서 어려움 없이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라모트 신부님은 나를 미워했다. 왜냐하면 내 연금을 자기 앞으로 적립해 놓지 않았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라모트 신부님이 자기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배다른 오빠예요. 배다른 오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주교님은 라모트 신부님에게 자기의 배다른 오빠에게 뭐 했다는 거죠?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주교님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라모트 신부님은 나를 미워했다는 거죠. 왜 미워했냐면 내 연금을 누구 앞으로 내요? 자기 앞으로.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잔느교용의 재산을 이제 자기가 이제 뭐 혹시 죽게 되면 자녀에게도 주고 또 뭐 가족들이 나눠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오빠한테는 안 줬다는 거죠. 그죠? 정리해놓지 않았고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싫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분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지금 누구 거에 지금 거의 간여된 겁니다 지금. 가족에게까지. 그죠? 그런데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은 누굴 통해서 번졌다는 거죠? 그를 통해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주교님은 여전히 나를 정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게 접근했다는 걸 알면 여러분 같으면 닭살이 돋겠습니까? 안 돋겠습니까? 돋겠죠? 주교님은 여전히 나를 정중하게 됐다. 그러나 파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내게 편지를 보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나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죠. 보낸 것이다. 나에게 정중하게 대한 것은 교구를 위하여 헌신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책망을 어떤 책망을 피하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내가 프랑스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자 그들은 나를 더욱 심하게 대했다. 내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꾸며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사실을 프랑스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주님께서는 변명 없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어떤 복수심도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랑콩부 신부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들은 더 기가 막히게 일 보세요. 신부님과 나 사이에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 책을 출판하려고 했다. 이들 진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어떻게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잔느교용이 했던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그걸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면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참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덕목이죠. 네. 그러니까 어제 잔느교용은 하나님 앞에서만요 진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비난하거나 참소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참소, 거짓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만 순종하기로 했다. 이게 잔느교용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죠. 그걸 저희들이 이제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붙잡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제대로 혹시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신부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720km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뭐라는 거죠? 거짓이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마차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집에서 딸 아이와 함께 살았다. 딸 아이는 프랑스어를 잊어버렸고 산속의 소녀들처럼 거친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딸 아이의 재치와 감수성과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고 성격도 좋았다. 내가 성령을 통한 주님의 지시 위에는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으며 혼자 지낼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방해를 받아들이려 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이게요, 참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바울 사도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나서 양육하고 또 다른 곳에 떠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당연히 바울사도의 마음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사도가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곧 가겠다. 지금 곧 가겠다.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말을 하냐면 바울사도가 지금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여기에 또 변명을 또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정말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허락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실제적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지체들께서도 은혜 받으시면 어떠세요? 그냥 내 모든 거 다 먹어주고 그냥 막 주고 싶으시죠?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주라고 하면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다. A라는 사람이라면 A라는 사람이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말해버렸어요. 감동만 주시면 야, 섬길게요 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감동을 주시면 섬길게요를 싹 잊어버리고 섬긴다만 생각한 거예요. 언제 섬겨 지금? 언제를 기다리다가 A가 열받아 버렸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열받았으니까 판단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다른 지체들께서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이 온다 하더라도 실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이렇게 조심해서 말씀하시면은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건 이제 바울에게 배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래서 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감동을 받아서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과가 내 편에서 봤을 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에서 봤을 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게 유익할 수도 있고 내게 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성취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체들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을 했는데 순종한 이후에 결과가 유익이 된다면 이해되시겠죠? 왜 유익이 되는지를 묵상하셔야 되고 만약에 결과가 핍박이 왔다면 왜 핍박이 왔는지 이 핍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육체는 픽박이 오면 왜 그러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회중들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도리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이게 보는 거죠. 100명 중에 99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은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해주는 1명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싫어하는 99명을 바라볼 거냐.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적용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난 바르게 순종했는가, 이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조명받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점검하실 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확신이 생다면, 내적 확신이 있다면 자녀의 경우처럼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작은 것이라도 순종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순종의 결과가 내게 유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뭣도 온다는 거죠. 핍박. 그래서 다시 바울서도 이야기하면, 바울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좀 강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핍박이 없으면 경건하게 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씀하신 게 그러더라고요. 핍박이 없는 성도는 지금 경건히 이런 연습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경건히 이런 연습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고요? 핍박. 네. 물론 이 핍박이라는 게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죠. 오해에서. 그러잖아요.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려면은 어느 남편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핍박이 되는 거죠.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이상한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잔느경의 스캔을 이야기하고 있어. 저것이 목사한테 그냥 빠졌구만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말 안 들으시기를. 이게 다 참서죠, 참서. 그러니까 다시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늘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영성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영성훈련을 하기 때문에 핍박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핍박을 안 받으려면 영성훈련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핍박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단순무식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가 몰라서 그래. 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가 알면 나한테 고맙다 할 거야. 할렐루야. 아직 그날이 안 됐을 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장막적을 벗어버릴 때까지 안 바뀌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바뀝니다. 그날 이랬죠. 딱 갔는데 그 양반이 거기 계시네. 안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날 계시면 우리 보면서 고맙다 할까요? 고맙다 하지 않을까요? 고맙다 할 거예요. 그죠? 네, 농담하다 막 당신도 왔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감당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느경 이야기를 근데 이 잔느경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요. 그래서 그 자기를 의인화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잔느경이다. 또 이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단지 잔느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뭐하자 동의되신다면 받아들여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맡길 정도로 사람을 믿는 것을 신중함이라 한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일 리가 없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누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속아서 그렇게 포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이시여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사랑과 지혜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자기를 따르면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이미 잘못되었으니 얼마나 뭐라고 하죠? 슬픈 일인지요. 그죠? 자기를 따르면 결코 잘못되지. 이건 오만한 표현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혹시 좋은 성직자들을 좋아하신다면, 존경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행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순행여인이 엘리사를 믿었다기보다는 엘리사를 사랑한 거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꿈에 나타난 두 가지 물방울을 통해 영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아름다움과 맑음과 순수함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밝기는 했지만 작은 줄무늬로 가득 찼었다. 양쪽 물방울 모두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다. 하지만 첫 번째 것은 즐거웠고 두 번째 것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했다. 첫 번째 것은 순수하고 벌거벗은 믿음의 길로 제시되었고 모든 자기애가 등해져 제거된 길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감정과 은사의 길은 그렇지 않았다. 그 은사의 길에는 뛰어난 많은 영혼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앙콩고 신부님을 그 길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부님을 내게 주셨고 신부님을 더욱더 순수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나는 신부님에게 두 개의 물방울에 대한 꿈의 일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때 신부님은 내가 말한 첫 번째 길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 전에 영혼의 포커스를 공부하실 때 그때 배우신 게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사역을 하나님 은사로 하나님 은사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사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전함에 대해서는 온전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이해되시죠? 순전함과 온전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이게 한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또 한 부류는 뭐였습니까? 또 한 부류는 말 그대로 내적 동행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추락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셨어요. 그죠? 왜 추락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자기의 문제에 걸리면 추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옛날에 읽었던 책 잠깐만 상기해 보시면은 그래서 잔예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 뭐냐면 우리는 사역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내적으로 동행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물방울이 두 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순전한 그죠? 순전한 이 부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때 당시에 랑콩부 신부님은 순전함보다는 아직은요 사역적에 좀 있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여튼 삶 속에서 순전함을 위해서 순전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주제를 정리하면은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었다. 그죠? 고난. 근데 잔예경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 이 얘기예요. 크게 이야기한다면 이해되시겠죠?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잔예경은 고난이 세지고 있습니다. 세진 만큼 잔예경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더 순전해지고 있다. 이걸 지금 마지막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혹시 우리가 힘든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순전함의 문제로 잘 받아서 극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